생각해 볼 말씀인데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또 어떤 뜻과 어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또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의 삶에 관해서 신학의 주로 이야기할 때는 성령의 역사, 교회도 성령의 역사, 성도도 성령의 역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점도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 성경을 통해 주신 것은 인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언급되듯이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이 어떤 경향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공과 성장이라는 점에서, 또 실패와 퇴보라는 점에서 인간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여러 경향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강력히 권고하십니다. 일단 우리의 삶의 내용의 관점에 중점을 둬서 보면 성경은 하던 대로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던 대로만, 그러니까 입력이 잘 되면 좋은데 입력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하던 대로만 하는 삶. 두 번째 나타나는 인간의 경향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치를 이제 자기가 이제 느끼는 대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지 한번 잘 보세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해요. 아무리 좋고 선해도 딴 거 안 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 넘쳐납니다. 뭘 아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문제는 안 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의욕은 많아요.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넘치지만, 의욕은 충만하지만 못하고 주로 그냥 생각만 하고 포기하는, 중지하는, 시작도 안 하는 경우에 사람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또 성경을 좀 또 이런 면에서 보면요, 참 인간의 다양성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경향의 사람, 이 사람도 문제예요. 너무 많이 하고 싶어.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막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뒷감당 못해서 결국은 더 상처받고 손해보고 탈진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하라고 하는 일은 안 해요. 그런데 엉뚱한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여기에서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하던 대로만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사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 또 하고 싶은 마음은 넘치지만 안 하거나 의욕은 충만하지만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탈진하고 감당 못하는 사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 저는 제 자신이 보면 여기 한 4가지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던 대로만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사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것저것 다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오지랖 넓다고 그러죠. 여기 가도 저 사람이 있고 저기 가도 그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사람. 나중에 중요한 상급의 자리에 가면 그 사람만 없어요. 왜? 중간에 어디서 넘어져 쓰러졌는지 탈진했는지 포기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확실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도전하고 이루어내려는 성장해야 되는 인간. 다시 말하면 해야 할 일이라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걸 하면서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던 대로만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사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또 다른 경우도 많이 얘기했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해서 안 되는 것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 입력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이게 성장이 될 수가 없죠. 하던 대로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영어로 루틴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잘못됐거나 왜곡된 잘못된 방향과 방법일 때 그 결과는 파국입니다. 자, 이게 안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이거 잘못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잘 짓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건축이 완공된 것 같아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액수의 손해, 그게 뭐 교회 측의 문제인지 시공사 측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애초에 건축을 할 때 건물이 올라갈 때 1mm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기울은 거를 그냥 건축 시행사가 놓쳤는지 알면서도 그냥 했는지 그냥 옆에서 조금 비뚤어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음에도 그냥 아닙니다 그러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1mm였는데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이제 걷죠. 2mm, 3mm, 4mm 올라갈수록 그래서 나중에 5층을 짓고 나니까 완전히 비뚤어진 거예요. 거기다 건물 못 짓죠. 그게 다시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이나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방법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바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초 공사할 때 강도가 약해졌어요. 시멘트가 들어갈 때 거기에 뭐 모래가 잘못 들어갔든지 뭐 시멘트의 양이 부족했든지 철근이 잘못 들어가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기초 공사 때 그게 어떻게 이제 기초 공사의 중요성이 뭐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무게가 더해갈수록 이 밑에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건물들, 우리나라의 부실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수많은 인명까지 이제 죽어가는 그런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기초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앙의 그 유형의 인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도 이성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그래도 아닙니다. 영적인 가치를 지켜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참 문제예요.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악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열심을 품어요. 그거를 알려주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는 것 같은데 또 깨달은 줄 알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 여러분 목사가 이제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너무 거기에 고무되어 있다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원칙과 그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혼자 열심 내다가,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제일 잘못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최악은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사람이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한 10년, 20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봐야 되는데 그냥 마라톤 경기에 나가는 아이들이, 마라톤 경기라고 하는 영적인 이 신앙의 성장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도 신앙 생활하면서 자녀를 기르죠. 뭐라 그래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잘한다고 말하면 안 되죠. 잡아놔야죠. 스피드를 조절해야죠. 깨우쳐줘야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보십시오. 말 안 됐죠. 1km, 2km, 3km, 4km, 5km. 나중에 보십시오. 마라톤의 그 리드를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은 막 뜁니다. 전체적으로 1000m, 주로 장거리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선수들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중간까지 미친 듯이 뛰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끝나는 선수가, 아주 그것 때문에 훈련받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예 그것 때문에 월급 받고.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성장이 아닙니다. 바른 성장을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교회도 그걸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성장하지 않았는데 막 그 사람을 막 각광받고, 그래서 제가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을 자꾸 간증 세우고 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좀 많은 사람이 몰려오기를 바라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그 사람 죽이는 거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 누가 뒷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바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을 명령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안 하거나 거꾸로 하거나 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럼 물질의 복을, 제가 목요일날 신앙 상담으로 온 우리 청년과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얘기를 했거든요. 물질에 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물질이 많아지면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물론 그 물질이 많으면, 난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길 바래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 그게 진짜 성공이죠. 우리나라 재벌사 중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S사 보세요. 집안 다 엉망됐는데,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SK사 이름 다 나오네. 집안 엉망됐는데. H사, L사.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분은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안 주냐고 말하지 말고 내가 맡기시면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빠르게 성장했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기초가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스피드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확장이라는 게 그겁니다. 깜짝 놀랄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누구 앞에서 최고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인류가 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최고가 돼 보세요. 하나님이 모두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에는 그 기회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인류가 되느냐, 원하는 모든 것 이룰 수 있느냐. 그 최고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천군 천사까지 보내서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더 영적으로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며 성장하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저하고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열매 맺길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릴 열정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의 성장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이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그들의 계획도 하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예비된 복, 또 기회,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인류가 되려고 하면 저는 이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시간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를 늘 훈련을 받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게 기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문제는 뭡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왜 우리는 영적 몸부림에 대해서 더 열심을 품지 못할까? 치료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차버리는 도다. 우리가 차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의 반대로 달려가면서 어떻게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심은 대로 걷는다. 이 말씀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떻게 심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심을 겁니까? 언제 심고 있습니까? 시기를 놓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자기 하던 대로 고집 피우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강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있다면 큰 화를 입을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그 후배 목사에게 권면할 때 이 얘기를 하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정말 목회자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지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거 놓고 얘기해야 돼요. 분위기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때 감동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역사가 아닙니다. 결과가 돼야 돼요.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늘 핑계 대잖아요. 뭐가 어때서 이랬습니다. 뭐가 어때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핑계를 대면서 이해해 줄 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핑계가 거의 합당한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김희숙 권사님 오셔서 눈길에 제일 먼저 걱정되는 분이 김희숙 권사님이에요. 발목이 한번 또 상하셨기 때문에 오자마자 또 와 계시더라고요. 오늘 못 오셔도 내가 이해하겠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는데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그랬더니 기어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다리는 아프지 뭐.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목회자가 코끝이 찡할 정도로, 그래서 내 코에 맨날 겨자 갖다 대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눈길을 기어왔다. 제일 먼저 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서두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사야 42장은 계속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41장 바벨론 포로기 고레스 왕 이름까지 하나님이 미리 100여 년 전에 예언까지 해주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근데 엉망진창한 것은 적극적인 거절도 있었지만 쭉 보세요.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핑계대다 망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남유다가 지금 완전히 초토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사야 예언 때 앞으로 계속 올 거지만 히스기야 때부터 그 징조가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아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동일했지만 야, 기도도 해주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 왔어요. 기도도 해주지 말라는 거야. 너 기도 뭐하러 해주냐? 너 기도해서 뭐가 바뀌었냐? 막.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종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이사야 예레미야가 내 눈이 빠지도록 울겠습니다. 왜? 내가 안 울면 누가 울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불쌍해. 그래서 나온 말씀이 41장 42장에 구원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깡그리 망한다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 하나님과, 아까 제가 건물 얘기했죠? 처음엔 1mm였다가 2mm, 3mm, 10cm, 20cm, 지금은 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그 상황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기 아니에요? 70년 동안. 그 70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켰다면 안 올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행치 않으니까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막 겪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웁니다. 이사야가 울 때 메시아 예언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딱 두 가지만 생각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를 말씀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적인 의미에서 긍정적 사고입니다. 이게 교회를 망쳤고 신학을 망쳤고 수많은 사람을 망쳤어요. 긍정적 사고. 하나님의 위로는 긍정적 사고를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면서 긍정적 사고를 하면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난 잘 될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그럼 미국 사람들의 87%가 교회 대부분 안 나가면서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천국 갈까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지금 거의 초토화됐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남고 아수르에 의해서 다 끝났고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올 겁니다. 그때 울면서 그 사실을 보게 된 이사야와 소수의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저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뭐냐? 너희 상태가 어떤지 아냐? 상한 갈대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상했다라는 말이 라추추라는 단어를 썼고요. 갈대는 카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를 왜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과 우리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이게 5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물건이나 식물로 치면 흠이 생겨서 가치를 잃었다. 이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그랬어요. 두 번째, 상한 갈대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타격을 받아서 큰 상처를 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가치 상실을 넘어서 기능 상실이 됐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망가졌어요.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망가졌어요.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시스템이 좋다고요? 민주주의 시스템이나 공산주의 시스템이나 그거 별 차이 안 납니다. 문제는 그 시스템을 어떤 사람이 작동시키느냐. 공산주의 다 나눠 갖자 좋은 거죠. 근데 공산주의 시스템에 타락한 인간이 들어가서 착취하고, 뭐 공산주의는 이미 끝났잖아요. 어느 시스템, 어느 이념도 좋은 건 없어요. 거기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좋은 사람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가 힘들고, 지금 나라 생각하면 아주 머리도 복잡하고 슬퍼져요. 우울증이 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오늘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누구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붙잡아 줄 사람도 없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예? 목사들이 어디 가서 정치 집회한다고 절대 우리 교회 가지 마십시오. 교회도 뭐 열심히 안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없겠죠.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우리 민족의 마지막 그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타격을 받아 큰 상처를 입었어요. 망가졌어요. 우리나라가 다 망가졌잖아요. 모든 입법, 행정, 사법 다 망가졌어요. 지금 상한 갈대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사람만 상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다 상해버렸어요. 세 번째 상한 갈대를 보면 얼마나 이 단어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요. 외부의 흔적뿐 아니라 내상을 입어서 고통이 큰 상태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꽝 받았는데 밖에는 조금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차가 움직이질 않아. 그럼 무슨 문제일까요? 안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는 별 상처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는 상처가 없는데 우리 안에 내상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충격을 딱 받았어요. 여러분 삐끗했어요. 근데 하루 자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좀 지켜보라고 하죠. 왜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상, 신경계나 어디에 근육에 무슨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상한 갈대라고 말하면서 뭐냐면 너희가 볼 때는 외부가 그냥 그런 것 같이 별일 아닌 것 같지, 근데 안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악한 사람들 보세요. 멀쩡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악한 일 합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정신이, 영혼이 뭉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상한 갈대, 너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상한 갈대는 그걸 넘어갑니다. 형태조차 정상적인 삶이 불가할 정도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불에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탄 상처는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성형을 해도 레이저를 해도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게 결정적이죠. 그렇게 되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니까 내상이 크니까 이리저리 휘둘리고 함부로 취급돼서 짓밟혔다 이거예요. 그걸 아냐 그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짓밟히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속이 썩어가고 있다고요. 우리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고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망가지고 병들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상한 갈대.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해 꺾지 아니한다. 그럴지라도 완전히 꺾여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뼈가 부서져 흩어져서도 다시 완전하게 모아 원래 모습과 기능까지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꺾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그냥 놔두지 않.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너희처럼 기도하는 백성은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왜? 너희는 나에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다. 너희는 끝내도 나는 끝내지 않았다. 언제든지 너희들이 복원하고 내가 복원시킬 거다.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지만 깨닫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나오면 내가 본래의 가치를 보존시키고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너를 새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믿는지 아세요? 나와 여러분이 상한 갈 때처럼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쑥대밭이 됐어요.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우리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꺾어지지 않게 한다. 이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꺼져가는 등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보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심지라는 뜻이에요. 초 있죠? 이런 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촛농이 다 타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 심지가 뭐죠? 불이 붙어 있는 이게 이제 다 꺼져가는. 그러니까 이거 끝난 거예요. 불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 심지가 다 타서 연기만 나. 불이 희미해져서 곧 꺼질 불이야. 그러니까 전성기의 삶이 끝났을 뿐 아니라 이제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 때, 질병이 너무 커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 가망성 없다. 나 끝났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사업이고 뭐고 인간관계고 이제 끝났다.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상태, 그게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이성적으로 끝난 상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상이 그런 거야. 더 이상 해볼 가장 기초적인 재료나 자원도 없어요. 자본도 없어지고 자산도 없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과 불만이 가득 쌓인 상태, 심적 피폐를 얘기합니다. 왜?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할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괴로워지니까. 안타까움만 끌어오는 상태, 그렇다고 해볼 의욕도 이제는 없어진 상태, 한숨과 막막함과 심지어는 원망까지 나오는 상태가 꺼져가는 심지.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물로 기도한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끄지 아니하고. 아까는 꺾지 아니하고. 지금은 끄지 아니하고. 히브리의 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영어로 not입니다. 이게 붙으면요, 하나님이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요, 상황의 역전이에요.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에 눌린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안 돼서 애써봤지만 더 악화돼서 낙마하게 되는 여러분, 몸이 질병이 점점 독해져서 내가 기력이 없어져서 이제는 끝났나 보다, 정말 한숨만 나오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안 된다. 여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께서 새까맣게 된 심지를 잘라내어 불을 밝힌다, 그 말이에요.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탄압의 환경을 온전한 자유와 해방으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꺼질 수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가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인데 내가 꺾지 아니하고 너희가 꺼지지 않도록 내가 역사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사야, 눈물을 흘리는 이사야 소수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소리로 엄하게 동시에 사랑과 은혜로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표가 뭡니까? 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네, 맞아요. 이사야 40장. 김성민 집사님, 저거 좀 더 크게 해놓읍시다. 야광 처리해가지고. 네? 이건 어떻게 여기다도 몇 개 붙이고요. 좀. 네? 아니 표도 이렇게, 아니 내용 외운 것만 해도 감사해요. 비슷하게나마. 근데 성경 구절 그거 40장 9절이에요. 그렇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걸요, 40장 9절에 하나님이 힘들어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42장은 더 강건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붙잡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주신 말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보라,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백성이에요. 그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보라! 보라!
로 히브리어 합시다. 그렇게 안 된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40장 9절에 보라, 42장 1절에 보라. 처음에 40장 9절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42장 1절은 무엇을 보라? 너희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를 보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를 보라. 여러분, 이게 흰내예요. 로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흰내, 영어로 behold. 보고 깨달아라. 그분만 봐라. 그분을 갈망해라. 그분을 붙잡아라.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라.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라. 그분을 통해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치료되라. 회복되라. 제대로 된 삶을 새롭게 시작해라. 거룩한 삶으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방법과 가능성이 없을 때 너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혼란할 때 그 예수를 보라.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 그 예수를 보라. 약해질 때 그 예수를 보라. 흔들릴 때 그 예수를 보라. 외로울 때 그 예수를 보라. 억울할 때 그 예수를 보라. 살고 싶으면 그 예수를 보라. 너무 많은 생각으로 탈진되고 무너지려 할 때 무너졌어도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필요할 때 그 예수를 보라. 그게 힘내. 오늘 이 설교 중심이에요.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길래 이 거룩한 주일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내가 상한 갈대어 꺼져가는 심지가 되었는데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헐떡 망해버리고 70년 포로기로 갑니다.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희는 예배하느냐? 너희는 기도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상한 갈대라도 꺼져가는 심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이 후패해지고 더 이상 소망과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봐라! 어디를 봐라? 나를 봐라! 봐라! 어디를 봐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치료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봐라.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봐라. 부흥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봐라. 진정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보고 있어요.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로 증명해라. 결과로 증명해라. 목요일날 기도회 때 나오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번, 4번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능력을 주지 않겠니? 네 입에 내가 함께한다고 말해요. 입으로 하도 핑계대니까. 네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지팡이로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셨어요. 왜? 이사야 3장에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냈잖아. 예수 봐라.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보니까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온지 모르니까 저 정치가들이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드시고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했는데 수많은 백성이 불뱀의 고통 가운데도 부르짖으며 노뱀을 보지 않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 상황과 관련 없이, 상태와 관련 없이 예수를 바라볼 때 힘내 보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역사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붙잡아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 밤새 이 찬송을 부르고 잠을 못 잤어요.
예수로 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예수. 대리전학교회 2025년 예수. 여러분 어느 곳에 못 왔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할 때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권사님 반주해 주실 텐데 3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 기도, 말씀, 찬송이지요. 예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젯밤 특별히 많은 환우들을 위해 밤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황경미 집사님 생각나게 하시고 황병준 집사님 생각나게 하사 눈물로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주 예수여 저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복잡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주 예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높이 들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기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미래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오 예수여 오늘도 우리 자리에 이 순간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높이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높이 드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힘내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열매되도록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역사가, 예수 치료의 역사가, 예수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밤새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영의 역사가, 예수 생명의 역사가, 예수 치료의 역사가, 예수 회복의 역사가, 예수의 크신 권세로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이 성도들 위에 아버지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에게 주 예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꺾어지지 않고 더 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 받으신 것만도다. 찬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소망이십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 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 예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강권하사 하나님 저들의 상한과 상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양떼들 부족한 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꺼지지 않는다, 꺾여지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사오니 예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피 묻은 손을 얹어주사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예수 보혈이, 예수 피가, 예수의 생기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5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부흥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다 쓰임받도록 성령이여 이들과 이들의 부모와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생업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바라보는 우리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부르짖다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기가, 예수의 권세가 저들의 삶에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베풀고도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전에 나와 기도하는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진 것을 깨닫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봐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바라봄을 통하여 치료와 권능, 거룩의 생명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는 우리 양떼들 위해, 저들의 기도 제목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봉한 힘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앙망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를 특별히 영경미 집사님과 홍경재 집사님 위에 성령의 치료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떼들의 사업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진리의 역사가,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과 권세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여호와여, 오 여호와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2025년) 요새 상대 컨디션이 굉장히 그냥 좋으십니다. 막 가기로 했어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글쎄, 나도 원어으로 치셨는데, 그렇죠? 아니, 오늘 최고로 잘. 오늘 밤새 잠을 못 잤더니 쪼글. 글쎄, 나도 놀랬어. 나도 너무 놀랬어. 우리 권사님 덕분이에요.